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송충이 잡는 날도 있고 쥐 잡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준비물이 갈 때 준비물이 나무 젓가락 가지고 가서 그리고는 뒷산에 올라가지고 송충이 잡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 또 숙제를 내주는데 쥐 꼬리 몇 개 봉지에 담아오는 것. 오늘 점심 드시는 데는 지장 없으실 겁니다. 근데 쥐 잡는 날 쥐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서 우리나라 쥐가 많이 없어지는 계기는 됐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여우가 멸종되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고 쥐만 죽는 게 아니라 쥐 잡는 날 지나고 나면 고양이도 죽고 그리고 또 개도 숱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쥐 잡는 날이 오면 몇몇 집에서는 개가 깨갱대면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납니다. 연유인즉슨 주인이 이제 나라 시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 정책에 협조를 잘합니까? 집집마다 나눠준 그 쥐약을 음식에 타가지고 놔야 되는데 그렇게 쥐약을 섞은 음식을 놓고는 주인이 개를 부르는 겁니다. 하면 개가 주인 부르는데 안 갈 리가 없고 더구나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섭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주인은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 가지고 개패도 패는 겁니다. 그러면 개가 깨갱깨갱하면서 도망가는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주인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개는 정말 주인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하니까 또 눈치를 하고 보면서 꼬리를 그냥 낮추고 흔들면서도 또 다가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먹으려고 하면 또 팹니다. 깨갱깨갱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 개 입장에서 보면 마늘 하늘의 날벼락 정도가 아니죠. 믿었던 주인이 오라고 불러놓고는 먹으라고 해놓고는 가까이 가면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는 겁니다. 그런데 쥐잡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깨갱거리면서 비명 질렀던 그 개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저기 음식에 쥐약을 탄 음식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 고난을 겪지 못한 개들은 여기저기 놓여있는 먹을 것 보면서 먹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호되게 맞아서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래서 먹기를 포기하고 그런 것들에서도 먹지 않고 버텨낸 그 개들은 주저하는 날이 지나도 살아남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개를 사랑하는 주인으로서는 주인이 놓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온 마을에 쥐약 섞인 음식이 널려 있을 텐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게 하는 겁니다. 몽둥이로 후드려 패서 일지라도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 여러분, 고육지책이라는 말을 거기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입니다.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살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영원한 처소로 삼아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 먼저 가셔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마주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자초하는 고난이나 역경이 있는가 하면 내 의지와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에 고난과 역경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은 역경은 계속되어지는데 거기에 깔리지 않고 그것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음,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고난이라는 산에 깔리지 않게 하시고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큰 산, 큰 문제입니다. 큰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장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 그 장애물, 그것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안팎으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바로 전에 우리가 학개서를 읽었는데 학개 스가랴 1장, 학개서 1장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그리고 2장을 보면 제2년 7월에,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면 제8월, 2년 제8월에, 그러니까 그 시대 포로교에서 귀환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권고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선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성전 건축 그 16년 중단되어져서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기대가 무너져 있는, 방해하는 외적들은, 대적들은 기세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안팎의 사정들이 큰 산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국가 간에도 이런 큰 산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 역사 속에서 보면, 아니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보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큰 산이라고 합니다.
1997년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AD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AQ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Adverse Quotient, 그래서 이제 역경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은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뭐 그런 것들을 또 SQ, 그래서 사회지수, 그런 말들은 많이 썼었는데 역경지수라는 말을, AQ라는 말을 이 스톨츠 박사가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한 그룹은 퀴터, 도망가는 사람, 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저앉아 버리는 캠퍼, 그냥 텐트를 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클라이머, 그 역경의 산을 올라가는 등산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캠퍼로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산이 너무 클 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거의 70% 안팎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클라이머, 문제라고 하는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이끌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비전의 사람들, 비저너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피하는 퀴터인가? 아니면 주저앉는 캠퍼인가? 아니면 비전으로 그 역경의 산을 올라가는 클라이머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것은 주저앉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저앉아 있다면 뭐 자포자기 상태로서 뭐 예배 드려봤자 뭐해,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예한교회 다음 달에 26주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26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으로 계속해서 그 역경의 산을 오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에만 이 역경이 큰 산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성경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홍해라는 큰 산도 있고요, 아말렉이라는 대적의 큰 산도 있고요, 광야라고 하는 큰 산도 있고요, 목마름이라는 큰 산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의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두 벌 옷을 준비하지 않은 그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그들인데 먹게 하셨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샘솟듯 솟게 하셔서 말라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산이 있습니다. 보면 암이라고 하는 것, 불치병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는 난치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혈압 선고받았을 때, 당뇨 선고받았을 때, 아니면 또 뭐 그 신장이 망가졌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선고받을 때와 암입니다 라는 것을 선고받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더더군다나 암 사기, 참 감사한 것은 암 사기, 혈액암 사기 판정받은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주일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산들 계속 있습니다. 암이라는 큰 산도 있고요, 부도라는 큰 산도 있고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 입시도 큰 산이겠고, 또 대학생들에게는 취업도 큰 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읽으실 때 선포하시면서 수룹바벨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백성은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공식을 대입시키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큰 산 앞에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시키면 평지가 되는 것. 그런데 여기 대입시켜야 될 또 하나의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할지라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해법을 대입시킨다면 그 결론이 무엇이냐? 언제나 평지가 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인 집단적인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능력, 그것을 또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도요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 보면 참 그 모든 그 재주들 보면 그 어디까지 인류 문명이 발달할까? 근데 제가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언제나 결론을 내리는 건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타임머신은 못 만들겠다. 만약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타임머신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날 겁니다. 뭐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 뭐 폭군의 셰프 그래가지고 뭐 연산군 시대 때 그때 그냥 프랑스에서 미쉐린은 타이어고요. 미슐랑 뭐 아무튼 그런 거 별 몇 개 받은 셰프가 연산군 시대로 가가지고 폭군의 셰프가 됐다. 그런 건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지.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기 이전에 타임머신이 언젠가 2080년이든 2200년이든 만약에 발명이 됐다면 그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거 어떻다고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것은 그냥 없단 얘기입니다. 타임머신만 못 만들고 나머지는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 휴대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 휴대폰 나올 때 한 30년쯤 전에는 거의 냉장고만 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거 딱 꽂고 다니실 때 얼마나 폼나든지. 근데 그 당시에 컴퓨터 그러면 20메가바이트, 40메가바이트라고 하는 하드디스크가 처음 퍼스널 컴퓨터에 내장될 때였어요. 그때 호스트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그 모든 기억 저장 장치인 그게 1기가짜리가 1억 원이었어요. 그대로 환산하면 이건 526억 원짜리입니다. 그럼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저장 용량도 엄청나지고 그 기능도 엄청나고 청소기 하나만 봐도 요즘 저희 아이가 이제 재작년인가 사준 청소기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르기만 하면 지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물 청소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물걸레 빨아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지가 물걸레 빨고, 그리고는 건조까지 지가 하고 다시 주인님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냉장고도 요즘은 주인이 몇 번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고 사용만 하더라도 그 패턴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이걸 이어갑니다.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하다. 인간의 그 지혜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인간이 참 약한 존재입니다.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서 재채기가 나오면 재채기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싶겠어요? 근데 졸려서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하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근 만근 되니까.
이 눈꺼풀의 무게가 천근만근이니까 인간의 의지로서는 이 졸음을 떨쳐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보면 본능 억제할 힘도 없고요, 뭐 등등 중에서 궁극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것 같은데 그 능력들이 모이면 힘이 되는데 그 집단의 힘, 군대의 힘, 정부의 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입니다. 그것을 공식으로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 교회가 26년 계속 장애물은 있었지만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 의뢰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수르바벨의 성전도 지대만 놓은 상태에서 16년 방치된 상태인데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아멘. 초대교회가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 막강한 세계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도 그렇거니와 유럽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집중도가 떨어지면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교회 건물은 많은 번듯하게 서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라 할지라도 수르바벨 앞에 평지되게 하시는 것,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평지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아래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금잔이 있고 거기 금촛대가 세워지고 금촛대 가지가지마다 관이, 기름이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그 상징으로, 표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옆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수르바벨 총독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어떤 정당의 힘으로써 되는 것 아닙니다. 고레스라 할지라도,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입법, 사법, 행정 지도자들이 그런 기름 부음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때 그냥 나 하나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도 버거워서 힘겨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 될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 말씀드렸지만 가전제품 기능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인간의 기술의 끝이 어디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능이 좋은 뭐 청소기든 아니면 냉장고든 콘센트 하나 딱 뽑으면 그 기능은 다 끝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고기가 녹아버리고 나중엔 썩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엊그제 국가정보관리원이라고 하는 데서 화재가 났어요. 이런 기관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배터리팩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또 옆에는 바로 서버가 있으니까 소방관들이 물을 퍼부어서 이것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서버가 망가질까 봐, 이 국가 정보가 다 저장돼 있으니까 물을 퍼붓질 못하고 진화하느라고 애를 먹었고, 그것이 복귀되기까지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한 언론에 보니까 647개의 국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그럼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이 서버를 쓸 수 없게 된 것,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 정보가 다 저장돼 있는데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체국의 모든 업무가 국가행정안전부의 뭐 신문고라든지 정부24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뭐 그런 것들 다 이게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끊기면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뇌가 기능하는 것은 약간 전류가 흐르면서 신경과 신경,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류가 끊겼다?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수십억 번 이 심장이 박동합니다. 박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한 전기 자극이라고 그래요. 그 전기 자극이 딱 끝나면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류가 공급이 끊긴다? 나의 모든 신앙의 기능이 멈춘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전류가 공급돼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 충만이 되고 능력 충만이 되고 말씀 충만이 되고 응답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큰 산이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제가 3박 4일 하고도 남을 만큼의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디딤돌 되게 하시는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리오 왕 제2년 6월, 7월, 8월에 학개에서 스가랴서가 쭉 이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스가랴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성전 지대를 놓고 16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실증이 에스라서, 에스더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말라기서까지가 그 다음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에스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를 해서 그것을 멈추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풀어주시는데, 주변 모든 부족들 하나님 성전의 역사를 막지 마라, 유대인들은 당당히 선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라,
왕의 세금으로 재산으로 소요 경비를 신속히 지원해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지원해라.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는 동안 문제는 계속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퀴터입니까? 캠퍼입니까? 크라이머입니까? 여러분들은 크라이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한교회 26년 동안 비전의 날개 펼쳐 여기까지 왔고요. 또 26주년 맞이하며 예향이여 비전으로 이륙하라. 더 큰 비전의 날개를 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장애물이랄도 디딤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입시켜야 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공식으로 삼아야 될 우리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장애물 딛고 일어서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양교회 26년 동안 비전으로 계속 역경의 산을 올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 역경 앞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비전으로 산을 오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이 말씀 받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